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길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합당한 자격들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모든 것들, 영생을 얻는 것들, 하늘나라에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이 은혜로 된 것이라 한다면 행위는 단 0.1%도 첨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만약 여러분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이라 한다면 은혜가 아니라 이겁니다.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고 로마서 11장 7절에 6절에 말씀합니다. 은혜와 행위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관계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또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지옥의 불못도 맛보게 하셨다 이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의 은혜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의롭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첨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졌는가,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의 행위는 결코 결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도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구원받았는가?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 이거죠. 알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인들, 교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과연 얼마나 답변할 수 있겠는가? 구원을 우습게 여기죠? 쉽게 여기는 같이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죠. 구원에 대해서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들. 자신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함 가운데서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죄인인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허물이 없고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는 깨끗한 자요. 허물이 없는 자요. 내게는 죄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굽니까? 자신의 행하는 모든 것들에 의하여서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신의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선언할 수 있겠는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잠언 2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들로 인해서 허물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생명을 얻으려고 할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들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 성경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자마자 그의 영은 죽어버렸죠. 그리고 아담은 930년을 살다가 죽었죠. 인생은 모두가 다 한 번 출생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나 골로새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뭐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뭐가 죽은지도 모르죠. 뭐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지요. 영이 죽었다 이겁니다.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고 혼은 잃어버린 바 되었죠. 자기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들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들은 어떠하겠느냐. 벌레와 같은 존재들, 벌레로 시작해서 벌레로 끝나야 할 인생들, 그 사실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 가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됩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이 땅, 이 세상에서 벌레라고 하면은 특히나 보기 싫어한 그 벌레들, 자신의 시작이 벌레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흙 속에 눕게 되고 벌레에 의해서 덮여진다고 그랬죠. 또 벌레의 먹이가 되죠. 그 자신도 벌레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죠. 이러한 인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음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시죠. 죄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계획합니까? 악한 마음속에서 악을 계획하고 있지요. 성경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죠.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결과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지요. 자신의 장래, 미래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은 정해졌는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 이겁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심판석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그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지옥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않는가? 듣기 싫죠? 원치 않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죠.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십니까? 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 분명한 뜻이 계시다 이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셔야만 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되신 것은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자기 자신의 죄들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주가 되게 하셨죠. 죄가 되게 하셨죠. 죄를 담당하게 하셨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나와 여러분들을 화해시키시기 위한 것, 화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가운데 죽음이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분명히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흘리신 그 피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은 그 피에 있고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 왜 구약에서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립니까? 그 피가 아니고서는 화해를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죄들의 용서를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구속이 됐다 이거죠. 구속이 뭔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많지요.
왜 구속받아야 하는지, 구속받는 결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속을 받는지, 무엇으로 구속을 받는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사실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많은 교인들. 왜 구속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행위와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 은혜로서 구원받았죠.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여러분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왜 내놓으셨을까요? 왜 생명의 몸값이 되셨을까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왜 내놓으셨습니까? 개혁으로 인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말씀에 오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누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까?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속선함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왜 사랑하셨을까요? 죽은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 이거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원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거죠. 참된 소망. 이것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폐기될 것도 아니요. 썩어질 것도 아니요. 영원한 소망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 산 소망을 주셨다고 3절은 말씀합니다.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이요? 하늘에 있는 소망이라 이겁니다. 부활의 소망이라 이거죠. 영원한 소망이라 이겁니다. 썩지 아니할 소망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잠시의 유효적인 소망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의욕을 갖는데,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죠. 어디에서 만나요? 만남의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땅에 장사된다 할지라도, 그 뼈들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변모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도 선물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선물은 어떤 의미가 뭐예요? 선물의 의미가 어떠한 행위와는 아무 관련 없잖아요. 주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은 뭐예요? 가장 값진 선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유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른 인생이었죠. 주님의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죠. 약속이 없는 자였죠.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주를 만났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를 만났습니까? 주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값없이 선물로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 여러분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은 여러분의 행위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값없이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가장 값진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죠.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거부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값진 선물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의로움이요, 모든 영적인 것들 다 그것이 값진 선물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값없는 선물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모세를 통해서 오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 룻이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자기 땅이 아닌 곳으로 오지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가 살기 위해서 이삭 주어내죠. 그 주어냄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에 의하여서 모든 부족함을 채우게 되잖아요. 식량을 얻죠. 보아스의 은혜를 받죠. 보아스의 종처럼 여겨지게 되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요. 하면서 롯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서 2장 10절 말씀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 분명히 타국인이죠.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자, 우리는 타국인이죠. 물론 타국인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주의 눈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계시는가?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촉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것이 값진 선물인가를. 그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요? 재물이요? 명예요? 육신적인 삶이요? 세상 영광이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다 떠나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무엇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은혜, 영생을 얻는 그 은혜가 되어진 거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들,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에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와 여러분에게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죽은 자를 어떻게 누가 살리셨는가에 대해서 삭제시켜 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 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거죠. 그 죽은 자를 죄 없다 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오늘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은 과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죠. 죄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인이라고 10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족의 일원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들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하늘나라가 유업으로 값없이 주어졌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에 분리되어 있는 자들, 속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어졌죠. 여러분이 천상에 가는 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은 천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고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죠.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안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요? 주께서 예비하신 천상 하늘나라라 이거죠. 그 하늘나라가 값없이 유업으로 주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업의 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죠. 유업의 상, 값없이 받는 유업이 있고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얻어지는 상으로서 얻어지는 유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유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영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값없이 주시는 것,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모두가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나 또 여러분의 육신적인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요. 주님께서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의 믿음에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양과 함께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